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늘 우리는 듣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이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서 내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이 완전히 믿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한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들었다고 바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에 어디를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을 한번 펴보세요. 146편.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보지 않고 누구를 본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 사람이 도와줄 것 같으나 소용없대요. 돈이 도와줄 것 같으나 소용이 없대요. 여기 말씀이 오직 이 돈이나 사람은 그날 다 끊어진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 소용이 없대. 5절에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나의 방패, 나의 배경,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며 그분을 온전히 자기 도움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주겠다 하고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전진해 가면서 흔들리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환경을 보기도 하고 물질을 보고 배경을 보기도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는 아무도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배경으로 삼으면 응답해 주겠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어디를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가시 속으로 동물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그루노가 같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를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순자의 그이 말하라 주여 죽은 자가 나에게 들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때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지 아니하느냐 하시는데 그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막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과 모든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것을 저희도 피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매로 매일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이야. 자기 오빠가 죽은 마리아와 마리다는 절망. 불가능. 도대체 이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이렇게 사람이 죽은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잖아요. 가서 돌을 옮기라고 우리가 볼 때 주님은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44절 43절에 수족을 묶인 채로, 사람이 죽으면은 굳어지지 말라고 묶는데 묶인 채로, 심지어는 눈도 가려진 채로 묶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해 버렸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죽었는지 동생이 죽었는지 하여튼 죽었는데 낙심과 좌절, 셋이가 살다가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어때요?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야. 야,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야기니까 어떻게 죽은다는 사람아.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해도 그냥 책이니까 그러고 가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살아나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 그러면 이 말씀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앞으로 가면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인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손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뺀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가라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과 걷는 예수께서 그로 이름을 주시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노라. 아멘. 지금 생여가 나가요. 여러분들이 생여를 봤는지 몰라. 요즘에는 장례식에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냉동교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얼지 않고 굳지 않게 만들어서 나중에 장세를 지내는데 그전에는 병풍 치고 이 뒤에 관을 놓고 시체를 넣었어요. 그리고 생여 나갈 때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생여가 나갔어요.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산에다가 지정해놓은 내가 사는 묘에다가 가서 그 관을 묻는 일.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 비슷한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아들 하나밖에 없이 과부 혼자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데 그만 자기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엄마가 쫓아가면서 막 얼마나 서럽게 울었어요. 생각해봐. 자기 힘이고 자기 남편 같고 하늘같이 믿었던 아들이 세상을 떴는데 가만히 있었겠느냐. 얼마나 우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걸 보시고 너무 우니까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애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죠? 여기 14절에 했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지금 사람에게 손을 댄 게 생애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 이 지금 관이 뚜껑이 다 펴져서 사람이 시체 있고 여기 깡 덮여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앉아 어떻게 이 관이 열려졌을까? 이 상자가 열려져야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이라서 이미 다 주님의 말씀 하나에 생의 옷은 다 뻗어 나가고 사람이 일어나서 앉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지금 생의 위에 앉아 있어요. 상자 속에 말도 하더래.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죽었던 자가 말도 하더라. 여기 나오죠. 15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생겨나가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다고는 지금 말씀을 여기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실까? 아까 그랬죠. 전지하시고 저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주여 부르며 저녁마다 그분하고 얘기해요. 얼마나 귀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관리하시는 이분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데 그분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는 우리 믿음이 현찮은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분을 향해서 우리 소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상해 나가는 죽은 자 냄새나고 장사 치랬어. 이게 죽은 지 잠깐 몇 시간 돼서 일으킬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가시는 줄 알아요? 너 불가능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인데 너 불가능이 있느냐? 여기 과부도 남편이 아들이 죽었는 게 막 완전히 자기에게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단번에 살려줘서 해결해 줬어.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해결해 주셨어.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냐? 너 믿음 있느냐?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라. 또 우리에게 기도로 예수를 만나라.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라. 체험으로 예수를 만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또 말씀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체험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본문으로 가세요. 본문 18장 아까 읽은 11장 1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몇 세예요? 그들 아이들이? 아이 낳았을 때 100세고 이때는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한 살 아래니까는 10살 아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이 낳을 수 있는 베란다가 다 끊어졌어. 지금 말하면 우리가 경수라고도 하고 월경이라도 하는 거. 아이 가질 만한 그 정자와 난자 기간이 늙어서 다 끊어져서 가망성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어. 이들 삶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나이가 먹었고 또 아이 가질 만한 정자와 난자를 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무슨 아이를 가지겠다고 이 말씀을 주시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을 보면 읽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를 많은 민족 위에 더 많은 축복을 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수같이 많은 숫자를 주겠다는 말씀의 비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까? 여러분들 지금 똑같아.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죠?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쫙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대접을 극진히 하지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6절하고 8절을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에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를 가서 음식으로 송송할 것이라 알내게 그가 우리 요리하시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생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에 꽂혀서에 그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즉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백가티 등에다 대고 저 먼 데를 바라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먼지가 많고
누군 줄도 모르는데 지나가는 객들을 대접했어요. 두루락에서 발도 씻어주고 대접을 잘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 믿어지지 않은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응답해 준다고 하면은 아이고 언제나 될까 뭐 설마 이러죠. 똑같았어요. 사라도.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한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다 집어넣었단 얘기야. 즉 말하면 수태했다.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집어넣었단 얘기야. 이 말을.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줄까 하고 여기다 임신하는 시간이야. 수태하는 시간이라고. 집어넣는 시간. 더 빨리 말하면 어떤 말씀을 줄까 하는 것을 꽉 집어넣는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까? 여기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돼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이제 하나도 빈덕도 안 버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니요. 똑같았어.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10년이 지났어요. 그 말을 들은지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한 말을 들은지 그냥 막연하게 이사할 때 주신 말씀보다 이제 손님을 대접하고 그분들이 세상 말하면 예언을 했단 얘기야. 근데 그 말씀을 여기다 넣고 아들 준다고 했으니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첩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 자기 집에 일하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마누라가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젊으니까 아기를 낳아서 대를 잇자 하고 유혹했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집에 자식이 됐나요? 안 됐잖아.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한 일이 그 집에 사건을 만들었어. 풍파를 가져와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자식으로 인하여 많은. 그러나 결국 100세까지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느 때에 아들을 줬을까? 네가 흔들리지 않고 주시겠다는 말씀이 확실히 믿어진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이 아이를 낳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각자 나름대로 은혜 받은 말씀들을 하나씩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되었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은혜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수태되면 내 안에 임신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은 어느 때 주님은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뭡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섰을 때 그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기회를 얻게 된 거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말씀해.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복 준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강대상에 주시는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막 나에게 꽃을 질 때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뜻인 거예요. 가볍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만큼 기도하다 포기하고 이게 누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 실패해서 작은 여자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어떤 사람이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 쫓아가고 무슨 말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줘요. 그러나 이렇게 했어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이 시험해봤잖아요.
자식을 이제 때가 돼서 받았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네 자식을 바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이를 난 못 바칩니다. 이거 뭐 죽기 살기로 해는 자식인데 하고 거절했나요? 아니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다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웃지 말고 믿음이 주 앞에 동의가 됐을 때, 주님께 합격이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실 때쯤을 못 견디는 거야. 막 그 기간까지 가기에 우리 마음은 막 빈덕도 너무 많이 부르고 실정나고 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뭐라면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바쁘고 피곤하고 기도할 시간이 전부 다 끝까지 가지를 못해서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믿음을 수태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갖는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 불가능한 문제, 난 이것 때문에, 이것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얘기하시고 그 아브라함만 하신 게 아니라 나인성 과부도 나사로의 과부도 아니 나사로의 그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도 살리신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 우리 생명을 움직이시는 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흔들흔들한 게 아니야.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 아니라고 그랬잖아. 여기 아브라함을 얼른 생각하면서 100세에 주신 그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줄 거라 믿고 갔지만 하나님은 뭐 했다?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달아보시고 나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응답받으면요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살게요 말씀 다 소용없어. 교만하기 짝이 없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다 내가 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 물론 지금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라서 자기를 드러낸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고 교만이 하늘을 찌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받아 누리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장은 금방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14장 13절하고 14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들어주신다 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여러분에게 자랑을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어서 움직이신 하나님이 네게 말하는데 야 옥선아 너 이제부터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의 비밀을 네가 알려주겠다. 그 소리 듣고 죽기 살기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지 일하면서도 졸리면서도 바쁘면서도 피곤하면서도 교회를 집사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서 지금 다 자랑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영적 깨달음을 자기가 허락해 줬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여기 박은경 권사 치료하는데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놈의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야. 나가지 싫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머리로. 기도하다 말고 머리가 빠개진다는 거야. 머리가 아파서 묻겠네. 어디가 아프냐고. 내가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말도 못하게. 이게 마귀는 나가면서 애꾸질을 하고 나가지 가만두지 않아. 여기서 처리해버려야 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과 영감을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고 막 이 약한 귀신아 머리를 움직이고 머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고 이제 계속 쫓아내니까 이놈이 나가려고 어디로 나와요? 이마로. 이마가 터져 나가는데 또 여기를 붙잡고 기도하라. 여기 붙잡아주고 조금 있으니까 눈이 빠지게. 이놈은 귀신이 가만두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볼로 왔는데 볼 한쪽으로만 또 막 몰려지게 하고 이쪽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귀신이 내 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거 보이겠느냐 말이에요. 부지런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를 하는 13년 동안 가게를 내 집 삼았어요. 아이들 어떻게 했느냐고 얘기했잖아. 1학년짜리였고 5학년짜리. 우리 여기 경수하고 승수가 5학년이고 1학년. 이 아들 우리하고 같이 살지도 못했어. 생활이 어려워서 나는 가게방에 있고 옆에 공부하라고 방어든지. 저녁 먹고 가면 둘이 있어. 부모가 가서 여러분들은 막 간식 주고 자나 안 자나 못 자나 데리고 오고 그래. 하나님께 다 뺏겨버렸죠. 믿음 갖고 잘 자라줬지요. 건강하게. 매일 교회 갔어요. 비밀을 알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그리고 그가 알고 싶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세계가 어떻게 생긴가 궁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1, 2년 하루 기도해갖고 아니요. 13년 동안을 기도했어. 그리고 그것만 했어요. 의정부에 와서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방에서 자보지를 제대로 했어요. 자다가도 누가 오면 깨버리고 강대상에서 2시간 자고 생활을 했죠. 여기 와서도 거의 몇 년을 언제부터 내가 집에서 잤어요? 내가 다리 수술하고 나서 신 목사님이 화장실을 못 가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서 여기 장현 현대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뒤에 내가 또 걷지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여기서 자고 집에 가 자겠다.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지만 도저히 밤마다 일어나요.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다리 수술하고. 그러고 집에 가자는데 집에 가 잔다고 기도 안 하겠어요? 3일 기도에 몸이 배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늘의 비밀을 알지. 그냥 우린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해 주겠다고? 아니라고요. 내 마음속에 기도를 오래 하란 얘기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내가 와닿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 기도할수록 쉬웠겠어요? 마귀는 구슬했어요. 기도 못할 수 있는 마늘을 수없이 만들어. 여기 아브라함이 만드시지 우리에게도 기도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말도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올라오면 사건이 만들어지지요. 손님이 온다거나 결혼식이 있다거나 장례식이 해야 되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이고 세상 일은 육이에요. 그래서 늘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가는 걸 막습니다. 막 교활하게 사건을 만들어. 우리는 현실을 보면 이런데 어떻게 교회를 가? 이러고 있죠. 그러나 그게 마귀가 쳐놓은 거라면 여러분이 영적 깨달음을 안다면 영감이 칠바나 있다면 이거 마귀가 쳐놓은 그늘이구나 하는 걸 알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다음에 가지. 다음에 오늘 말씀 오늘 날짜는 없어. 지나버리고 아이고 무슨 귀신이야. 하나님께 미쳐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게 복을 받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확신을 받는 일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그러는 거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원해. 더 약속하신 게 있어. 이 말을 못 지키면 야고보서 5장을 가보세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뒤쪽에 가면 5장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크게 읽습니다. 믿음의 이름은 겪는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희를 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들에서 구하며 정한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견디는 역사는 이미 당하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저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고 다시 기도하는데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보라고 권면의 말씀이에요. 야, 믿음에서 병을 내가 안 고치는지 해봐라. 그래서 병든 자 내가 일으켜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주 하루 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쓴다면은 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아, 잠깐 아버지 이 병 고쳐 이래서 네가 정말 이 사람이 내 몸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통하는 마음, 얼마나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 제가 우리 박은경 권사를 기도할 때 눈물이 막 나오는 속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말이에요. 이 이러면 가박이가 나가는데 소리를 얼마든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 속이 얼마나 이렇게 째금한데 이것이 그냥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나가라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는 나가란 말 묻으니까 막 보여줘. 하품으로 나가고 기침으로 나가고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이에요. 밀어주는 사람들이 뒤에서 막 애가 타고 눈물이 나고 왜냐 이 연약한 몸을 이렇게까지 귀신이 갖고 논다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서 이 조혜교 목사도 목이 쉬고 아프고 견디질 못해 몸살 나는 것처럼 그러니 얼마나 이 마귀가 구슬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이것을 볼 수 있다면은 내가 아주 절대로 죄 짓고 싶지는 않겠지요. 이러면 마귀를 내가 너를 눈 속이고 들어있는 아주 밟아 죽이고 싶지요. 그래요.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열어줘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바라 그러면서 안 나갔다는 걸 끝까지 쫓아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힘 아니고는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육신은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떨고 죄만 져 우리는. 근데 내 안에 성령은 능치 못하니 없는 능력을 가지고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 소리 한다고 나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진심을 가지고 하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을 너무 괴롭히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소리 지르며 하품하며 침 뱉으며 떠나가고 있는 거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런다고 다 모르는 사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내적 지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적인 말씀을 하는 교회 들어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집이 우리 집 속에 들어와 집 짓고 있다는 그게 바로 마귀들이 집 졌다는 얘기를 수없이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 얘기, 죄 얘기, 회개 얘기 이런 얘기를 할 때 마귀는 아주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제일 좋아해. 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니까. 마귀에 속아서 눈도 귀도 막아서 끌려다니는 영혼을 끌고 와 뺏어오니까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대단하고 숫자가 적다고 약하고 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이 있는 것이 교회가 왕성이 아니라 내 하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어쩌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왜냐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통틀어서 기도는 그러니까 뭐라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나 개인적인 기도는 이렇게 깊숙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이렇게 기가 다 빠지는데 근데 이렇게 조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교습 하듯이 성령께서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겐 대단한 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걸 잘 모르면은 부하는 거냐고 어찌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님을 접대했어요. 이거는 상황 속에서 뭐 사람을 손님 접대다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기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믿음을 가질 기회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이 기회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기회. 오늘 어떤 말씀을 주느냐가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어야 돼. 내 안에 잉태하란 말이야. 임신하란 말이야. 수태라는 건 임신하란 말이야. 내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 아이를 가지면 10달 만에 낳지요. 임신하면 틀림없이 낳다는 얘기야. 수태하면 틀림없이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얘기야. 언제 이루어졌느냐? 내가 믿음이 온전히 섰을 때. 여기도 말씀을 읽어보면은 완전히 믿었을 때에 아이를 낳게 됐어요.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을 성경이 뭐하니 기간이 이를 때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계시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 매일 순종하고 다 믿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신념. 그러나 신념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수태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싹 넣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 기회를 가지면은 10달 내내 아이가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만들어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10달 내내 내 속에 아이는 분명히 태어난다. 이게 임신한 자들의 자부심이고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수태하면 이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기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렇죠. 몸살나. 아무리 오늘 기다 오늘 또 할까 내일 올까 이렇게 조급해서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른대.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시는 일.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을 봐서 우리가 믿으라고 일러주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러분 속에 불가능이 나는 없다고 이거를 이 말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안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신념으로만 아무리 해도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 집이 좋다 아무리 해도 내 거 되지 않아. 그것을 계약해놓고 계약서를 받아야 될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기다리는 때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진짜 이루어질라나. 아니라고요. 때가 되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언제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딴 사람보다 옆에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전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목사님이 오시면 이런 아주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면은 떡을 놓고 들었어. 저게 믿는 일어나는 이야기인가 옛날 얘기인가. 그런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욕심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 꿈을 가지니까 주님이 나에게 너 이 말씀 네 거다 그렇게 준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확 들어오더란 얘기야. 이 말씀이 네가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말씀이 대거신령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저 파랗게 덮여진 하늘 속에는 뭐가 있을까
육신적인 생각에 그랬지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지식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 하늘 덮어지는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제주도를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파란 게 보이는 이제 하늘이란 줄 알았더니 비행기는 그 위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니까 이 밑에 파랗고 하늘이 있기도 하지만 구름이 많이 있는 데를 비행기는 더 높이서 내려다봐. 그러니까 비행기가 구름 위보다 더 높이 뜬 거야. 그런 거 여러분 비행기 타봐서 봤을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여기 파란 데만 하늘인 줄 알아. 하늘 높이 이렇게 넓구나 하는 것을 비행기 타봐서야 알았지. 어떻게 우리 그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렇게 하늘이 높은 줄. 근데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는 그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세계가 맨날 와서 얘기하라. 천국이 있다고 천국 얘기도 해주고 지옥 얘기도 해주는데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때가 이제 한참 은혜를 받고 이제 방언을 받고 그럴 때인데 생각지도 않게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할 적마다 소망이 만들어지잖아요.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들을 잘해보고 나는 언제 하나님을 그냥 만나서 막 얘기도 한다고 그렇지 꿈에도 만난다 하지 택도 없는 얘기더라고 나한테는. 그러나 그걸 소망을 갖고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막 와서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늘에 네가 갖고 싶고 알고 싶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주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나한테 다가오더란 얘기야. 이게 수태한다는 모습을 일러주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맨날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그걸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불가능한 문제가 뭘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 또 가정의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고질고질한 질병 문제,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에 아주 속상한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지금 일러주잖아요. 뭐를 가져라? 지금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내가 심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이 와닿았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말씀을 네가 기도한 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어떻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하면서도 의심이 생기고 자꾸 호기심이 만들어지고 지금 마음에 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100세에 무슨 아기를 낳느냐 하는 얘기도 이것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산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넘어진다는 얘기야. 기도할 때 이 악한 귀신이 언제 나갈까? 언제는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끄집어 기도하면은 악한 귀신이 나간다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나가고 어떻게 노력해? 아니요. 믿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지만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것이 야금야금 떨어져 나가게 되더란 얘기야. 하나님이 조명하니까 난 다 됐나 했는데도 또 어느 날 막 얘기할 때 있어. 도대체 뭐가 있어? 그 속에서 끄집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지 했는데 불평했다거나 나도 모르게 근심했거나 하나님이 싫대. 야 내가 다 고쳐달라고 해서 뽑아냈는데 또 입에 그럴래? 그러고 혼내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래. 그렇게 한번 책망받으면 안 해지죠. 알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니까 죄라는 걸 무서우니까 조심하려고 애를 쓰죠. 자기가 조심하려고 애쓴다는 것보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관리하니까 내가 죄 짓는 생활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었다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맨날 힘들어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저 1학년처럼 초등학생 때는 다시 배워야 돼. 기도하는 거 배우고 순종하는 거 배우고
헌금하는 거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 배우고 다시 배워야지. 왜냐 여기까지 왔는데 몇 년을 걸려서 10년도 걸린 사람 20년도 걸린 사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거 모른다면 초등학생처럼 뒤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주입하면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어떻게든지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해서 한다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배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과 성령이 충만하니 와야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고쳐주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초등학교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나와 마음을 교통하는 일, 의사소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하는 것이 기도인데 얼마만큼 하십니까? 꼭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있는 데서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은 임의적인 기도만 하게 되고 내 욕심 있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 즉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분이 인정하는 마음이 여기에 넣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아이고 아버지 어떡하죠? 아 이런 일을 했네요. 아버지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스스로 나와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그럴까? 기도 훈련을 많이 해서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가는 삶 속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기가 나오고 잘못했을 때는 금방 바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 생각이 먼저 나갔어요.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쌓여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고 나면 삶이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니까 자유롭고 편하고 이제부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확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이 훈련되어 간다면 기도하고 열어지면 말씀이 빨리빨리 들어가서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기도부터 해서 말씀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그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 근데 가끔 보면은 성경을 계속 읽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뭐가 안 바뀌어졌어요? 인성이 안 바뀌어진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들 속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래서 인성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들었긴 들어도 성격이 강팍하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하고 막 그러는 분들은 바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나 여기 인격이 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여기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면은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빨리 깨달으니까 훨씬 유익이다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아들었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말고 영적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선 급선무지 그냥 육신적인 신념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깊이를 모르니까 어떤 일에 부딪히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우리가 영과 육이 영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내 육신적으로 신념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에 부딪히면 낙심이 되고 시험 들어 그냥 예수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하고 인간관계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건 알지 못하고 그냥 섭섭하다는 생각만 해.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열심은 위험해요. 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기도로 나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 하고 지금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알려주는데 나중에 순종 안 한 사람 뭐 할까? 졸고 못 들은 사람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 졸고 못 들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잖아. 생각으로만 하려고 이제. 여러분 생각으로 안 돼. 하나님이는 생각으로 안 돼. 세상 일은 여러분이 머리 또 쓰고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은 기도로 무릎으로 돼요. 기도로 배워야지 무릎 꿇어서 하나님 걸 알아야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걸 알아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실제 경험이니까 무릎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다고 목회할 수가 없어요.
아주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신학을 나오고 목회가 세워지면은 대단한 줄 알아. 사람들이 목사님 해주니까. 자기 속에 영적인 건 빵점인데 이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까요? 안 붙여요. 내 영혼이 저기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도 안 붙여. 맨날 부인하고 다투어. 나는 교회 안 간다. 너는 가라.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 아직 내가 육신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새벽 예배에 그랬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금요일날 저녁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9장 누가복음 19장 아니 10장 19장 우리에게 마귀의 전갈을 뱀을 밟아도 등이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 속에는 우리가 뱀 밟으면 안 물린다? 아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권세로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상대방이 금방 바뀌어지고 아니야. 더 덤벼들어. 마귀는 아주 바라 그래. 안 나가려고.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가 더 말 안 듣고 나를 속삭여.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권세를 얻게 되면 즉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강한 권세를 얻게 돼서 계속 하게 되면 은혜 받고 주님이 인정을 하고 하는 권세가 있으면 기도할 때 상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덤벼들지 못해. 수그러져.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내가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하면 제가 말을 잘 듣는다 생각해봐.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내가 갖고 맞아요. 그게 딴 게 없어. 기도로 능력을 얻으면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다 했어. 막연하게 하나님이 너는 별과 같이 읽어보고 갑시다. 그래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마무리할 거예요. 12장 2절하고 3절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 그 민족을 입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눈을 상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꿈을 갖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 그러나 18장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으로 가면은 손님을 접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 손님을 접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급히 대접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아이를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아이를 가질 만한 경수가 끊어져서 못 갔습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14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인정할 때에 내게로 내가 돌아오리니 그때는 사라가 아들을 있으리라.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낳게 된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말을 듣고 비록 그 뒤에 보면 사라가 웃었지만 그 마음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야. 수태했다는 얘기. 이러고 기다렸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삭을 낳았지요. 이 노인네들이 100세가 된 노인네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고 인정해지냐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저는 못하시기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빈덕 갖지 말고 오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구나. 내 불가능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집어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믿어 내 불가능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하나님 주님만이 해결하신 걸 믿기에 주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기도할까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이 작정한 100일이 돼야 50일이 돼야 70일이 아니에요. 네 믿음의 기간이
5일밖에 안 됐어도 주님이 너는 충분히 이거 받겠구나 한다면 주신다는 얘기야. 이 말이. 기간이 이른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만 완전히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당신은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아무도 우리 그 믿음은 저울에 달아 알아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구나 할 때 응답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오래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태해서 믿음으로 나으라고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나 아니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 등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다 기억 못해도 오늘 18장 14절을 기억해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수태하셔서 기한 중에 놀라우신 여러분의 불가능이 해결되는 체험으로 믿음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